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참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는 영적인 그런 쇠퇴기를 맞고 있는 장면들을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각 지파가 타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지파가 그런 예로 나왔죠. 또 레위 청년,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또 그러한 레위 사람의 또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또 미가라는 한 가정이 우상을 쫓고 또 우상을 또 빼앗겼을 때 그가 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참으로 곳곳에서 멍이 들고 골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나열할 때 로마서에서 가장 큰 죄악 중의 죄악을 동성애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이 각 개인과 지파와 레위 사람들의 그러한 타락한 모습 가운데 오늘은 한 성읍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또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님의 깨달음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 제사장 일행들이 여러 가지 장인의 만류에 불구하고 드디어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참고 또 여러 가지 만류 속에서 갈등하다가 떠나다 보니 이 5째 날 저녁에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가는 그 도중에 한 번은
또 유숙할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 유숙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방인 거주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땅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나마 신랄 같은 영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저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부스 맞은편 여부스 지역, 그 당시 예루살렘을 여부스라 불렀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 여부스에 가지 말고 그래도 우리 베냐민 족속에 소속되어 있는 기브아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있는 넓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은 재판도 열리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을 결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자신들을 재워줄 수 있는, 유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위해서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나그네 된 제사장 무리를 거두어 주지를 않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종되었던 곳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지금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는 이 성읍 주민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지파, 또 레위 그룹, 이제는 한 성읍의 모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 자연스럽게 율법이 사라지고 율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배려와 또 영접의 문화도 사라졌다. 환대의 문화도 사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기브아에 잠깐 거류하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동족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자신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빨리 이제 안식일을 섬기려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머물렀다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우리도 먹을 것 충분하니 우리 먹을 것을 나눠줄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안심하라. 우리도 많으니까 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 된 백성, 하나님께서 그래서 꼭 이 나그네 된 자를 기억하고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와 환대의 문화, 그런 율법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또 오늘 이 한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신뢰 같은 희망은 이 제사장이 그래도 이방 민족의 마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나마 안심할 수 있어서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로 들어간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를 또 저희들이 다음 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 참 계속해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면 될수록 안타까운 장면을 계속 보게 되니까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영구한 무산 질문 볼까요? 레인 일행은 왜 여부스가 아닌 기브아에 머물기 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 그곳은 그래도 환대 문화가 남아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배려해주고 나그네를 영접해주겠지, 또 안전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여부스가 아닌 기브아 쪽으로 들어간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기브아에서 레인 일행이 경험하는 평안 없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런데요, 생각과는 다르게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세속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게 산다는 것이 다시 한번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도 모르게 하나님 백성다움, 특별히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 형편이 여의치 않음에도 누군가를 물질과 마음으로 섬겼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희가 사실 넉넉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넉넉하더라도 그 마음이 없으면 저희들이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유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누군가를 베풀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풍성함을 주고 또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이러한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나그네를 영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기적이고 강팍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기부와 이 성읍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저희들이 혹시 세속적인 문화 속에도 저희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 특히 이 구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주변에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평안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강팍한 시대라고 합니다. 또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긍휼의 마음,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들의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악용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깨어있고 지혜롭게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담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세상은 이러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참으로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이기적으로 또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물질을 뺏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이럴수록, 이러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구제하며 배려하며 또 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남을 구제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이 봉변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구제를 해드렸는데 그들이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참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직 죄인되었을 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 심장 가운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저희들 삶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주고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또 말로도 또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승리하시고요. 월요일 날 또 말씀 묵상 사사기로 계속 이어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